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모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새해 들어서 첫날 또 이렇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항상 성령의 꼴로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뉴스 같으다. 세상 말로 흐르는 물 같으다. 그게 비유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흐르는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한 번 돌아오지 않듯이 세월도 한 번 지나간 세월 2025년 1월 1일은 다시는 없어요. 그죠? 어제가 다시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만은 이 시간은,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못 믿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나를 믿게 태양을 앞으로 가는 것은 쉽고 앞으로 해가 넘어가니까요. 동해서로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뒤로 15도는 약 2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다가 20분 갔다가 또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려면 20분, 그래서 40분이
과학자들이 시간을 재보니까 40분이 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이나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15도를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시간 40분이 되는 것을 찾았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성경에 또 태양이 뒤로 10도로 물러간 시스기야 왕 때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도 태양이 가는 것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춘 사실이 있었고 거의 하루 동안 머물렀다. 태양이 하루를 완전 24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하루니까 하루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이제 거의 다 왔어 하면 그 목적지에 가듯이 그래서 그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렀다. 왜? 해가 넘어가면은 전쟁을 하는데 막 적군을 싸워서 이기는데 어두우면 전쟁을 못하니까 적군을 완전 소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달라고 이것도 싹 죽일 때까지 그래 태양이 딱 아멘 하고 멈췄어요. 그래갖고서 싹 전쟁에서 적군을 다 무찌르고 승리한 그 기록이 여기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이제 태양이 도는 걸 천동설이라고 하고 지구가 도는 걸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천동설이에요. 태양과 해와 달과 이렇게 오늘 해 다 갔어 그러지. 오늘 땅이 다 갔어 그래요? 해가 다 갔다 그러지. 해가 떴네, 해가 넘어갔네. 해맞이 해넘이 올해는 무한공항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축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명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 탔다 죽을 줄 알고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몇 번 타봤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하나님한테 맡기고 갑니다. 비행기 떨어지면 100% 죽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도 2사람 살았죠. 참 천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24년도가 다 지나고 25년도가 이렇게 시작되면 또 몇 달 안 있으면 또 26년도라고 그래. 몇 밤 자고 나면 이렇게 빨라요. 빠르고 우리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가 나오면서 울며 나오는 거예요. 죽을 걸 생각하고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죽으러 안 나오면 안 죽잖아. 죽으러 나오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고 울며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참 2번 우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지난 한 해를 한번 우리가 각각 뒤돌아볼 사안이고 또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회복할 수 없으니까 지난해에 잘못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잘못한 게 있다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지난해 못한 것은 또 이제 금년에라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또 우리가 못하고 성취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밖에 더 있어요. 부족했던 믿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또 게을렀던 부분이 있으면 부지런함으로 또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이 가장 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알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막상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은 이 들어오는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관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리고 멸망의 길은 광대하다. 넓고 크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소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문은 넓고 크다, 광대하다. 14절에도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아스팔트 길이 쫙 있고 비포장이 있으면 차를 몰고 갈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비포장으로 가죠? 네? 넓고 포장이 잘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포장도 안 돼도 울퉁불퉁하고 그런 길 가려고 하는 사람 없지요. 이제 이 인생의 삶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가는 길,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죽는 것이고 생명은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늘 말씀을 드리죠. 모든 짐보따리를 버려야지 된다. 좁은 문은 이제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좁은 문은 그 바늘기 문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은 예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들어가는 성문은 크지만은 뒤에다가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뺏겨서 적군에 밀려서 도망가게 되면 뒷문으로 도망을 가는데 문을 크게 내놓으면은 그들이 빨리 따라 나와서 자기들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하다 하면 그 좁은 문, 바늘기 문, 요즘으로 말하면 비상문, 비상구라고 하죠. 그 길로다가
미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라는 가는 거죠. 왜? 저기 이 손에 들어오면은 다 불태우고 죽이고 아녀자들은 겁탈하고 뭐 전쟁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미리 이제 전세가 불리하면 뒤로 따라 도망가게끔 하는데 집보따리를 가지고는 못 가. 사람 하나 빠듯이 그 빠져나가게 아주 자그마한 비상구를 만들어온다. 그래야 그들이 만약에 섬 안에 들어가서 나를 쫓아올라 해도 아무것도 못 갖고 쫓아오지. 그들이 뭐 무기 같은 거 전부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착하랴 어떻게 하고서 나오겠지만은 모든 전략 문자는 못 갖고 나온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그 현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모든 집부따리를 버려온다? 우리도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소유를 다 버려야지 돼.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지 돼. 집보따리를. 나이가 아까워서 나이가 못 버리고 가 하고 그걸 몸에 안는다면 그 문을 그걸 가지고 이기고 지고 메고 가려고 그러면 그걸 못 통과한다 이거요. 못 통과하면은 저기 오면 뭐 창칼에 죽지요. 이게 안 죽으려면 버려야지 돼. 다 버리고 몸만 딸랑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상식, 지식, 내 생각, 내 마음, 인정, 사정. 하나님 말씀에는 인정과 사정이 없어요. 인정, 사정도 버려야지. 아이고 너무 야속한 거 아니에요? 야박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왜 인정과 사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잘 버려라 이겁니다. 내가 박사 학위가 뭐 있고 높은 관청에서 관직에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선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 가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것. 구원이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구원만 믿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구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분만 따라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싸서 덕을 싸서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어?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석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건데 예수님의 공로만 보고서 따라가야지.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 자랑 보따리를 하나를 안고서 빠져나가려면 못 빠져나가는 좁은 문을 통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은 다 버려. 나를 버려요. 그래서 침례가 뭐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다. 나는 살아있긴 해도 이 한상철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한상철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한상철이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말씀만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야. 그 따라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따라가는 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야. 구원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서 참여자가 적기 때문이다. 제가 엊그저께 고향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만나봤는데 나이들이 이제 70대 중반을 다 넘겼잖아요. 70 제가 중반 넘었으면 다들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더라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있어.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어. 나이들을 먹으면. 하여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많잖아요.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혼합 그 전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시골이니까 많죠. 카톨릭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그래요. 제가 몇십 년 만에 가서 이제 그 동창이라는 사람들 몇 명 만났는데 거기 가서 처음 몇십 년을 만나가지고서 구원 얘기해야 들어가겠어요? 그중안에 장로도 있고 카톨릭에서도 신자 회장을 한다 하면서 다 더 잘났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가 그 종교야, 종교. 자기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공작새만. 근데 공작새가 새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작새가 부정한 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새보다 더 예쁜 새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제 자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가면 뒷꼬리를 쫙 펴고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한 바퀴 삥 돌아요. 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 거예요. 자태 보다 보니까 공작새 똥구녕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면 치부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자랑하다 보면 공작새 꼬리가 덮고 있던 한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 뒤에는 부끄러움도 같이 보인다. 수치도 같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제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믿어야지 돼. 좀 마음이 순수해야지 돼요. 시골 사람들 이렇게 마음은 순수하더라고. 남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않고 그저 그 충청도 사람들 전 객지로다가 뭐 한 40~50년 이렇게 들고 고향이라서 뭐 한 20여 년밖에 더 살았어요. 그래도 고향이 생각나. 객지 서울서 25년 살았어도 서울 생각 별로 안 나. 대전서도 지금 몇십 년, 30년 살았어도 뭐 고향 같지가 않아. 여전히 객지고 나그네요. 그때 고향이 가면 여기가 내 고향인데 하고 아늑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육신의 적인 것이고 우리의 고향은 저 높은 곳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하늘 본향을 소망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가려면 내 것을 버려야지요. 자랑, 특히 자랑을 버려야지 돼. 자랑. 나 잘났다고 자존심 버려야지 돼. 고집 버려야지 돼. 고집.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해는 우리가 정말 아직 내가 버려야지 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가는 뭐 구원을 받았어도 또 한편 자기 생각을 밑에 깔고서 뭐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물도 개었어요. 물도 물동에다가 여다 하고 하니 이 어머니들이 이고 와서 그걸로 밥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조그만 빨래도 하고 그렇게 했듯이 그 구정물 그릇을 참 이렇게 설거지한 구정물을 바로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다 건져내고 그 구정물을 보면은 처음에는 구정물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놔두면은 찌꺼기가 밑에 쫙 가라앉아요. 그 물이 위에는 또 조금 완전 맑은 물은 아니지만 조금 맑은 물은 위에 좀 뜨고 밑에는 구정물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움직이면 밑에 것이 올라와서 또 섞어서 구정물이 되지요. 우리 인간이 꼭 그래. 그렇듯이 마음 밑구석에 버리지 못한 그 찌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 육신의 찌꺼기요. 육신의 더러운 그런 추잡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내 의지가 깔려있다 이겁니다. 그걸 완전히 쏟아버리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물이 딱 와서 고여서 아무리 흔들어도 구정물이 안 생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100% 구정물을 못 버린다. 그렇잖아요. 서운한 것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누구 심도 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음식 찌꺼기 같은 내 육신의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다. 그것을 빨리 버리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쓰라 하는 것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더 좀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여기 좀 13절, 14절 이렇게 2절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 좀 더 좀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집의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써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도 있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를 버리고 예수님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 믿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11조도 했어요. 주일도 지켰어요. 감사금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근데 저를 모르세요? 내가 주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 모르셔요? 네가 한 건 불법이야. 내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 내 법대로 안 했으니까 너는 떠나가. 나는 널 몰라. 보세요.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껏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지옥을 왜 가는지 압니까? 내 마음 때문에 가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데 내 마음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고. 그래서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셔요. 그 언젠가는 배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찾는 자가 적어.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 노아 때에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네? 100년을 만들었어요. 500세의 명령을 받고 600세 됐을 때 노아 홍수가 났다. 10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그때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왔어요. 비라는 것을 몰랐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밤에는 이슬이 촉촉히 내리고, 이슬이 많이 오면 비 와서 또 젖은 것처럼 땅도 젖어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기후였었다. 비라는 걸 몰랐어.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 이 배를 만들어서 나와 같이 배를 만들어야지 산다. 여보게 친구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배 만드세. 다들 비웃었어요. 아이 저 500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노망이 되겠나. 사실 그땐 노망도 없죠. 1000년을 사는데 무슨 노망이 있습니까? 저 사람 미쳤군. 젊은 사람이 안 됐군. 내가 900살을 살았는데도 비라는 거 한 번도 몰랐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이제 50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저래?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지 왜 산속에서 만들어? 다 비웃었어요. 100년 동안. 오늘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이단 아니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받았죠. 저도 그랬어요. 아저씨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미쳤다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대답을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저씨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젊은 여자가, 나보다 더 어린 여자가 서울 살 때 얘기죠.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옆에 내가 어딨나 속으로다가 어디 남의 남자한테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 하고 싹스 없이 봤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봤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서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저 여자 말이 맞을지도 몰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땐 이제 휴거설이 종말론이 심할 때거든요. 92년 이장님이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면 휴거한다고 다 휴거설을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한다는 나 혹시 휴거 안 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드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지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 육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장로교에서는 그런 거 성경 모른다니까요. 장로교인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 오는 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더 갈급해지기 시작하고 가끔 이제 그 여자라고 해야 자매라고 해야 모르겠는데 차오지간 가끔 또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날 때마다 구원 얘기만 해.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흔들려서 헷갈릴 때 서목사님 만나갖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여정이 만나갖고 너 구원 받았다고 그랬지. 어디서 구원 받느냐? 비웃더라고. 성경을 펴고서 어디서 받았느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내 죄가 넘어갔다. 그래서 내 죄는 이 땅에서 우스게 장사되듯이 예수님 피로 다 제사만 받았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딱 얘기했더니 나를 이제 전도하려고 상담하려고 왔던 전도사가 있어. 마음에서 이루어지셨군요 그러더라고. 나 확실히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서목사님 집회에서 테이프 사다가 듣다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노아 때도 그렇다니까 100년 동안 전도해서 아무도 전도 못해서 노아는 나보다 그래도 훌륭해. 그래도 아들 셋, 며느리,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8명은 다 구원을 시켰어. 근데 사돈도 하나 전도 못했어. 사돈도 새 집 있을 거 아니야. 친정, 며느리, 친정도. 사돈들도 안 믿었어. 이제 구원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새 아들이 아니라 새 딸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쉬는 날 아니에요. 1월. 물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집에서 쉬잖아. 놀잖아. 새해 첫날인데 또 수요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나는 지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잖아. 그럼 와야지. 뭐 하느라고. 이런 데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도 좀 미리 가보겠는데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15절에는 뭐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영혼을 약탈해. 영혼을 돈 뺏어가는 거는 그것도 벌면 돼. 근데 영혼을 약탈당하면은 내 영혼을 잊어버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약탈해가는 일이란 말, 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다른 복음, 다른 명,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이때 성경을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아직 율법이 끝나지 않을 때에 율법 시대에 그 전환점이죠. 예수님 기점으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부터 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지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지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이 4절 말씀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선포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죠. 다른 영이 들어가니까 다른 말을 해. 복음을 맞지 않고 다른 복음. 영의 즐거운 복음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운 복음. 어제 저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밤 12시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려요. 어제도 어떤 이가 저한테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지. 그렇다고 드린다고 할 필요 없잖아.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다른 교회 뭐 다 바본가? 자기 혼자만 똑똑한가?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이침 내가 어제가 이침을 한 대 맞았거든. 어젠가 그저께 맞아.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하는데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못하고 살면서 없는 것까지 왜 만들어서 헛된 짓을 하느냐.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편지로 쓴 거예요. 두 번째 편지요. 후서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잘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잘 되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나 나아라. 네? 복이나 받아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헌금하려고 새돈만 들어오면 따로 딱 빼놨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을 드린다고 봉투에다가 빡빡하게 넣는 것 갖다가 그거 갖다가 복 달라고 30배, 60배, 100배로 달라고 육신의 축복 달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있었거든. 그리고 복음을 못 들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못 전해줬기 때문에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종교교회 다 그래요. 껍데기로만 예수님 믿지 알맹이 예수님, 참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나 받으라, 병이라고 쳐라, 예언, 당신은 이거 하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 기도해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완전 기독교 무당이었어요. 나다니던 그 장로교회. 사모가 예언 기도한다고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은 마음까지 다 나와. 그 귀신같이 한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이겠죠?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목회 잘해야지 돼요. 목회 잘못하면 실컷하고 천국은 구사하고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갈라디아서 1장 찾아오죠. 예수님 잘못 믿으면 구원은 구사하고 저주받는다니까. 6절 8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지금 고린도 후서 찾았으니까 뒤로다가 한 2절만 내기면 돼요. 시작.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나 똑바로 전해야지. 다른 복음이 뭐요? 굿뉴스거든. 좋은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육신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는 영혼 구원의 말에 다른 것을 더 좋게 보고 따라가고 좋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입에서는 오직 구원만 나와야지 돼요. 가진 것이 뭐예요? 구원밖에 없거든. 여러분들 예정에 한 번은 다 죽을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 한번 그때 가면 내 말이 생각날 거예요. 구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시오. 주님 앞에 그 기도밖에 할 거 없다니까요. 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어, 뭐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뭐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어. 혼자 가야지 될 길이에요. 혼자 가야지 돼요.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손자들 하나도 못 데리고 가. 구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무탁에 갔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 그 주님이 그것도 알고서 네가 똑바로 해라 하고 아마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같아요. 구원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는 구원 외에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만 찾아가라 이거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내 영혼 뺏긴다. 그때는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껍데기로는 아주 성직자고 아주 정말 대접받는,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13장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4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시작. 그날이 이르면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할 때에 각기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을 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할 것이니. 이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털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죠. 털옷을 입고 엘리야 선지자도 털옷을 입고. 선지자들은 그 세상과 좀 떨어져서 살으니까 그 침례 같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리고 먹는 것은 석청이라고 했어. 벌꿀.
그러니까 세상 음식을 안 먹고 세상 비단 옷을 안 입고 이렇게 하면서 침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비단 옷을 입고 사치 생활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긴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긴, 요즘으로 말하면 가운 말이에요. 긴 가운. 20장 46절 47절 20장 만 끝입니다. 123페이지 시작.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들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장들에서 가장 높은 자리들을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욱 큰 형벌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조심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긴 롱코트를 새까만 이스라엘의 납비들을 보면은 수염을 깎지 않아요. 수염을 풍경에 깎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수염을 다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그 중절모를 탁 쓰고 양복을 딱 입고 긴 코트 새까만 긴 코트를 딱 입고 다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긴 가운 입고 천주교 신부들은 미사 때마다 가운 입고 십자가 찍잖아요. 포도주는 지들만 먹고 신도들은 하나도 안 주고 신도들은 동그란 과자만 주고 태양신 과자 태양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과자 신부가 뭐 먹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의 포도주도 아니야. 지들 아주 최고급 포도주 갖다가 미사 때 먹는 거예요. 그 딸마다 미사할 때 홀짝 자기가 먹으니까 가톨릭 신부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평생 마시니 그 중독 안 돼, 그게. 긴 가운 오늘날이에요. 장로교나 감리교가 특히 더해요. 또 안식교도 그러더라고. 의식을 그 하는 데는 감리교, 안식교가 제일 의식주의자들. 장례에 가는데도 목사가 가운 입고 와. 천주교 신부들은 장례식 때도 다 가운 입고 하니까 걔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안 벗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전부 차로다가 이렇게 갈 때는 양복 입고 와서 거기 가서 가운을 꺼내서 입고서 하반식하고 그래.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가운 입는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가운에서 무슨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자기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높이 존경받고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렇다고 목사가 너무 추잡하게 옷을 입으면 안 되지요. 헌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죠. 그렇다고 그냥 깨재재 해갖고서 하면은 그것도 노숙자 같이 하고 하면 그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받아서 잘 살아야지. 왜
야 하나님 믿던데 넌 자녀는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하고 정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않고 사람 외모를 신경 쓴다 이겁니다. 겉으로 겉치장, 자칭 사도. 계시록 2장 봐요. 계시록 2장. 자칭 사도. 내가 사도야. 근데 자칭 사도니까 참 사도는 아닌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사도들. 2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이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알아낸 것과 내가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일곱 교회 첫 번째로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이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인 것을 알아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영분별을 그래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거 사도가 아니거든. 바울 사도는 만나보니까 진짜 사도 뺨치거든. 바울 사도는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약 성경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은 종교 목사들이 내 말을 들으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천금을 준다 해도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그러는 거 아니지만 기회가 혹시 주어지면 전국교회 목사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잘 들리면 거기서 아멘이 나오면 그 영혼은 같은 영인 것이고 노멘이 나오고 아닌데 아니네 하고 영을 다 분별이 되면 자기 영혼은 그래도 주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그럼 이제 살다 보면 많이 생겨요. 친척 중에 종교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장례식 인정할 때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그 목회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가짜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약탈하는 이리들이더라. 그래서 그 이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 나보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말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야지 돼. 가서 나 대전 중앙침례교회나 이런데 우리 교회 구원이 있어 뭐 어쩌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딴소리 해버리면 예수님 얼굴에 녹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을 하면은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꼭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확실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얘기를 못할 때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종교인들 말 한마디 들어보면 구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아닌데. 목사 설교 들어다 에이 아닌데. 열매로 하는 거요. 그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 열매요. 그러니까 열매를 선한 열매, 여러 좋은 열매를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부패한 나무는 악한 나무를 말하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부패한 나무, 부패. 영이 부패된 사람은 부패된 말이나 한다. 18절에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따라서 열매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누가 봐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저 사람은 구원이 미심쩍구나.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분별이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으죠? 제가 여러분들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으죠?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잘 살피셔서 벌레 먹는 나무 되지 말게 하시고, 젖 먹는 나무, 병든, 소나무로 말하면은 뭐 무슨 축? 소나무 축제. 이제 무슨 층이라고 하더만 그 재선층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는데, 자우지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말씀을 해야지 돼요. 그게 선한 열매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온갖 세상 잡동사니 좋은 거, 이게 좋아,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고 그것을 아주 최고인 양 나타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것은 악한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꼭 뭐 도둑질을 하고 뭐 강도질을 해야 악한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열매는 악한 열매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요?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가졌다면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런 얘기예요. 침례 요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10절
부터 12절까지. 시작.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은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을 모아서 첩보에 들이시나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여기 그가 예수님이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또 11절 끝머리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니까 이걸 또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침례 받으면 됐지 물 침례를 왜 받느냐고 또 요따오 소리. 그럼 뭐 베드로나 사도들은 다 잘못했게? 사도행전에 침례 준 건 뭐야? 그냥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았으니까 불침례 받았다고 하면 그걸 끝이지 왜 물침례를 왜 줬느냐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물침례 말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간증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붙은 자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간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몸소 물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이고 나는 언제 침례 받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목사님이 날 침례를 받으라고 않지? 침례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침례 뭐하냐 비틀어진 것이야. 그거 받아야지 돼까지 거.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걸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으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빨리 내가 거기에 접목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겨울 수양회 때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온천에 가서 받았어요. 온천에서. 온천탕을 빌려가지고 나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단체로 그때는 한참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때라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 물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온천에.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목욕탕을 빌려서 하는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 되죠. 집 목욕탕은 완전히 잠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복순 자매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올 해동 되면 저 겨울에 가서 한번 받자고요. 신앙을 그렇게 잘 정립이 돼야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상담하시고 이렇게 몇 달 들으시고 그 1년 되셨잖아, 그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드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안 들으시면은 다시 상담을 다시 한번 하고 또 말씀을 잘 들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침례 받을래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침례와 만찬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악한 나무 그냥 내버렸어요? 나무 뿌리 딱 찍어서 뽑아버리지. 뽑아서 뭐예요? 줄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좀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게 마태복음 7장 부분적인 말씀이지만 전했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 맞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고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고 세상 썩어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면서 영과 육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전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불쌍한 영혼들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